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마태복음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과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 야고보서 46강 이런 선생 되지 말라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런 목사 되지 말라는 소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도 지난주와 같이 오늘 설교를 다른 누구도 아닌 제가 먼저 드려야 할 주대사이고 그리고 저와 같이 주의 이름으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 모든 가르치는 자와 다스리는 자와 모든 은사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에서 증거하길 성도를 온전케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히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여러 직책을 주셨는데 바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각종 은사자들을 세우셨다고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예수님과 사도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선생되지 말라 명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분별하게 무조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사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시 신약교회 안에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선생과 목사가 되는 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되고 거짓된 선생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라 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그러한 상황이 오면 모른 채 합니다. 그리고 교회나 가정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는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또는 이렇게 해보아라 저렇게 해보아라 하면서 정작 자신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상대를 비난하기 일쑤이고 원망하고 도망치기 일쑤인 경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대하여 외식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목사 또는 여러 선생의 위치에서 가르치고 권위하고 윗사람으로서 이런 외식하는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는 소경된 인도자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뱀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옥의 자식이라 하였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정통 교리를 가르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바른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목사와 선생으로서 이러한 이율 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누구도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했다는 것을 마태복음 23장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라면 차라리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라면 차라리 선생되지 말라. 외식적이고 이율 배반적인 태도를 갖고 살려면 차라리 목사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더 큰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즉 오늘날에도 신약과 구약
성경의 지식은 많으나 믿음으로 행함이 없다면 이는 외식된 선생이요 거짓되고 외식되고 가증한 목사라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한 것은 선생과 목사된 자에게 무서운 경고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와 거짓 선생을 심판하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자신이 정통 교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친다고 말하지 말고 그걸로 인해서 안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바른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정통의 교리를 가르치나 그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또한 너희들도 과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와 거짓 선생들이 주님의 날에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정통교리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다른 거짓 선지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다 같은 날 심판받을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말하면서 정작 자신이 행함이 없다면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치 못할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 선생과 목사가 된 자가 이와 같이 모순된 이율배반적인 태도로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이라고 외치면서 여러 사람들을 죽게 인도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정통 신학과 진리의 말씀으로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정통의 교리와 진리와 바른 교훈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 삶에 대한 부족한 것은 불명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즉 이것은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함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같이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라 함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외식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갖는 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죽게 인도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들도 자신과 같이 그들도 외식된 자, 또 더 나아가 자신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몇 사람을 인도했어요. 내가 주님께 몇 사람을 전도했어요. 내가 몇 명을 목회했어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같이 외식하는 자를 만들었거나 자신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성도가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목회자를 만나면 성경은 그들을 떠나라 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와 같이 이율배반적인 목회자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이율배반적인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옮길 수 없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증거하는 말은 옳고 바른 교훈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바, 곧
교훈과 진리와 정통 교리는 듣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율배반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행위는 본받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십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잘못된 교리에 노출되기도 하고 우상 숭배와 같은 잘못된 사상에 빠질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은 항상 저를 성령으로 인도하셨고 좋은 선생과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에 거할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었습니다. 내 본토 친척 떠나라. 그는 순종하였고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칭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복종하며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들을 광야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 할지라도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실한 자, 의로운 자를 엘리야를 비롯한 7천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세상 권력과 또 우상 숭배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대한 신실한 마음이 있을 자들은 하나님은 결단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바벨론의 포로 잡혀서 갔을 때에도 그들이 사자굴과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과 또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모함으로 그들을 모함으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에 중세 암흑기에 교황을 비롯 주교들이 타락하였고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였고 오늘날로 보면 참으로 불법한 행위들이 가득하였던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종교성에 빠지고 이단에 빠져 있을 때에도 타락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 종교 계획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카톡 내용에서 이단에게 돌아온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같은 형제로 인정하며 그들을 존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불명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이율배반적인 목회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보편적 상식과 이치와 판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높은 차원의 신학적 지식과 성경 지식이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주님 앞에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믿음의 분량과 상관없이 상식적이고 이치에 맞는, 즉 상식적인 이치와 판단이 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였는데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양말에 구멍 난 것을 신고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떠들면 지옥 갑니다. 라는 설교를 할 때 평소 주일학교 선생님과 목사님들에게 들었던 설교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은 못하야 한다 할지라도 그때 고압적인 자세로 말씀을 증거한 목사님의 말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옥 가지 않으려면 교회에 떠들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구멍난 양말을 안 신어야 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나름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회 올 때 단정하게 입고 와야겠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떠들면 안 되겠다는 식으로 나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원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아닌 것과 별반 다른 문제였을 것입니다. 저희 때에는 시골이었고 다 가난하여서 양말을 채 신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가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구멍난 양말들이 참으로 많이 신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형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말하였던 것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를 섬긴다면 어떤 것이 외식적이고 이유를 비판적인 선생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하거나 또는 교회를 선택할 때 먼저 1차 검증이 그 목회자가 이단이거나 그 교회가 이단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검증이 바로 이율 비반적인 목회자가 있는지 교회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마태복음 23장 말씀은 그 두 번째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회자가 이율 비반적인 목회자인지 또는 그 교회가 이율 비반적인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는 교회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일 정통교회 다니지만 목회자의 이율 비반적인 태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옮겨야겠지만 만일 교회를 옮기기 어려운 사항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되는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면 됩니다. 다시 말해 목회자가 가르치고 설교한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못 사는지 실천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이 증거하는 것은 바른 말씀이고 진리이니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목회자를 보고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 말씀도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바른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실천하고 살 것인지 못 사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교회를 떠나고 그러한 목회자를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데 더 무게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과거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진리를 증거하였어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모세는 최고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증거하는 자요 심지어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그들은 항상 마음을 애굽을 향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도리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여 광야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이율 비반적인 목회자에 대해 지적하고 힐난하고 비난하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목사와 성도는 다르지 당연. 나야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목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인이 반대로 선생에게 무거운 짐을 목사에게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길 자신은 이러한 목회자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목회자가 싫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정직하지 못한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겠어. 누구누구 장로 때문에, 누구누구 권사 때문에, 누구누구 집사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결국 성경은 이러한 자들도 외식하는 목회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결국 그들도 외식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에 똑같이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 고백은 바로 목회자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에도 낙심하지 않고 증거되는 바른 교훈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각오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당시 엘리 제사장이 타락하였고 그의 아들들의 그 제사장들도 모두 타락하였을 때에도 오직 사무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불량배처럼 행동하였고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걸 못 본 채 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물으실 때에도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잠잠하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들었던 그 음성이 하나님께로 온 음성인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계시된 그 계시가 하나님께로 왔음을 알고 있었고 그 경고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의 아들들에 대하여 무책임하고 방관하였고 자기 자신도 그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장과 타락한 제사장과 이율 비반적인 그런 제사장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그러한 모습을 곁에서 똑똑히 목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목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어떠한 백성들은 여전히 사무엘이 선지자로 활동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한다는 그러한 고백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낙담도 어떠한 좌절도 하지 않고 살아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과 같습니다. 저는 과거 뉴질랜드에 있다가 잠시 한국에 있으면서 저희 부모님의 그 생존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로 대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 안에 목회자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의 이율 비반적인 태도를 성도들이 발견하고 성도들은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모임이 점차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쁜 농사철인데도 두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목회자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저는 혹시 부모님들도 옮기려는 생각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옮기시려고 하나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라고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목회자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동네에서 교회를 옮기는 것은 옳지 못하고 같은 동네 사람들과 어떻게 얼굴을 보고 살겠냐고 하며 오직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목회자로서 배우고 깨닫는 것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선한 양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평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가 되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설교 본문에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야고보서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선생되지 말라는 뜻은 또한 특권 의식을 갖고 대우받으려는 선생, 목사 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수고하고 애써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자신들이 수고하고 애써 연구한 성경을 가르쳤으니 당연히 교인들에게 존경과 대우를 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선생들을 지적하기를 그들은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리라 지적하였습니다. 즉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런저런 대우를 받기만 좋아하는 자들이라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또 다른 종교적 태도를 지적합니다. 바로 모든 경건의 태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깊이 연구한 자인 것을 자랑이나 하듯 경문의 띠와 옷수를 길게 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옷술은요,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께 대한 순결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는 경문은 일명 기도의 끈, 기도의 상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차는 이유는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이유에서 한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13장 9절과 16절, 또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자적으로 해석한 것이죠. 곧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왼팔 안쪽 부위나 앞 이마에 가죽끈으로 부착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기도의 끈, 기도의 상자라고 한 것은 이곳에 율법서에 취한 네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신명기에 대한 이러한 말씀들입니다. 넣어서 이마나 오른팔에 묶어 차고 다닙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관점에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차 자신의 경건을 과시할 목적으로 옷수를 길게 하고 크게 하고 경문을 크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는 이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경문들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자신을 보호해준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부적처럼 믿고 착용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차고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많이 차고 다니면 좋지요. 그리고 정결하게 옷을 입고 다니면 좋겠지요. 하나 그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되었다라고 하나 실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하여서 너희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데 너희 경건만 자랑할 뿐 내 형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끈이라 하며 또 기도의 상자라고 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또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성결한 자입니다 라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 옷을 길게 하였던 것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에 붙여진 이런저런 타이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어느 학교 출신이다. 그 어느 학교 출신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학사, 석사, 박사
이러한 타이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공부했어요. 나는 이런 석사, 나는 이만큼에서 전문가가 되었어요. 나는 박사입니다. 라는 수도 있겠죠. 또는 연구원, 또는 당회장, 노회장 등과 같은 그런 타이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기, 총무, 부회장, 이런 다양한 타이틀을, 그 타이틀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경건의 상징이요 정통의 상징인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는 진리를 수호하는 수호자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경문과 옷수를 크게 하는 것을 지적하였듯이 바로 오늘날에도 그러한 모습들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함이라 책망하였던 것들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을 통해 모세의 자리, 곧 선생의 자리에 있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앞으로 선생이 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교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차라리 이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싶고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선생, 목사 되려니 차라리 선생 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이런 목사 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고 높은 허영심이나 명예욕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고 그 부름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또다시 너희는 선생 되지 말라라는 말은 이제 오직 신실한 선생이 되라는 이중적 말씀도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신실한 목회자가 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직책을 받는다고 해서 더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한 형제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어떤 직책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구분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그들보다 우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이 한 형제라는 관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너희 선생 곧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후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과거 이율배반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행한다면 결단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사도 야고보가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거짓 선지자와 이단, 적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의 지적처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그 기운대로 행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리고 자기 자신은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게 너를 구원하였겠느냐?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 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르치는 어리석은 선생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지식과 믿음만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삶과 성결한 기독교 윤리를 무시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중심인 최고의 법,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선생, 또는 사랑이 식어지는 선생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외식된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 외식된 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만 착각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많이 만들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는 선생이 더 큰 심판받을 것을 알고 너는 선생되지 말라 함은 행함이 없고 믿음으로만 자신에게만 특별한 신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입으로 평안을 빌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스스로 특권의식을 갖고 목사의 권위로만 성도를 대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행함은 없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없는 것들처럼 나는 선생이니까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안녕을 빌지만 실상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 한다면 그 평안을 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특권의식을 갖고 목사의 권위로만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면서 성도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베풀어야 될 것을 베풀지 않으면서 말로만 행하고 있다 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자요 외식하는 자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자신의 특권의식과 권위의식으로만 성도들을 대하는 것은 이는 폭력과 같은 것이고 이는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서에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 한 것은 부르심이라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유익과 또는 명예를 얻고자 하는 목사 되려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 목사 되어서 명예 얻으려고 너 그렇게 하지 마 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부르심이라 하면서 성경만 연구할 뿐 선을 행하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신실한 목사가 되라는 강한 촉구였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성경만 연구해. 하나님은 네가 그 성경 연구한 만큼 또 성경 연구에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다면 너도 그 말씀대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고 잃어버린 자와 같이 고을로 자기 옥을 보고 곧 잃어버린 자와 같이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신실한 목사 되어서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행함으로 너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밝히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목사로서 저부터 성경의 지식과 목사의 권위로만 성도를 인도하지 말고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와 선생으로서 성경의 지식만 전달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모든 겸손과 온유와 긍휼한 마음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어떻게 형제를 도와줄지를 살펴보고 먼저 실천하고 먼저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든 것은 많으나 가슴이 뜨겁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도리와 방법과 이치는 잘 알면서도 막상 행동하지 않는 마음이 횡한 박사, 목사, 선교사, 집사, 장로라면 이제라도 그 외식된 가면을 벗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무엇을 설교했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 다음 날에도 기억조차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외식과 두꺼운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 안에서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누가 우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주께서 사랑을 더하라 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선생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